그 시작을 보면은 이제 그 수행자의 마음 자세, 천군태연 백체종영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시작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내 모든 육체가 가만히 냅두면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쉬고 이런 것만은 추가하게 돼 있는 내 육체도 정신이 온전히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간절히 가득히 바라게 되면 얘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신체를 유지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정신의 의지를 순종해서 따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수도를 깨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을 때 말고요. 수도 한번 해볼까 하면 좋겠지 이런 마음 말고요. 내가 진짜 도라는 것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든가, 뭐 목숨을 아깝지 않으면서도 정진해보겠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호연지기를 일으킬 때는 내 육체가 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행에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앉아서 호흡할 때는 호흡할 수 있는 자세에 적합하게끔 내 몸에 있는 위장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간이랑 위랑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내가 주문을 할 때는 주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내 신체가 또 딱 맞춰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가 육체를 이겨낸 경지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주문하겠다, 우리 상제님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내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게 내 육체에 졸린데 빨리 하고 쉬어야지, 요거는 기도가 안 된다. 정신병으로 보면 그래요. 그 시작점을 보면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하루에 한 번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육체가 무너지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기도하러 왔다면 이 기도에 모든 걸 정진하겠다라고 하면은 아픈 몸이 그 순간 그 정신에 이제 먼저 그 영을 쫓게 되더라. 백체가 그 정신의 명령을 쫓아서 내가 수행하는 쪽으로 내 몸을 갖추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해볼까 합니다. 자, 원기포행 이제 칠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기포행 이제 칠정이다. 원기 여기 써 있죠. 으뜸하는 기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근본되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원기는 왠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죠. 원기, 내 몸에 가장 기초하는 근본된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포행, 드디어 순환하는 도다.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기가 막히면 죽는다, 기 막혀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몸에 기혈이 돌아요. 혈과 기가 돕니다. 근데 그것이 막히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막히면 그게 이제 조금씩 병이 되다가 완전히 막히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근본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잘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 순환한다? 언제 순환합니까? 바로 일로 가야죠. 천군이 태어나니, 내 의지가 수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정성이 가득하니까 백체가 종영, 내 육체가 그것이 이제 그 뜻을 쫓아 따르게 되니까 비로소 내 몸에 근본하는 기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운행을 하기 시작하더라. 돌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돌더라. 몸에 이런 기운들이 돌더라. 근데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제 칠정. 칠정이란 게 가지런해지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칠정이 가지런해지는데, 칠정은 7가지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7가지 다스림. 그래서 일월 그리고 오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일월과 오성, 뭐 수금주와 목토 이렇게 하는데, 그 5개의 별,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고 인간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뭐 북두칠성으로 얘기도 하는데요. 그 정치의 근원, 다스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가지런해지도다, 온전히 다스려지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잘 안 다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죠. 병이 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데, 이 근본하는 기운이 이제 순환했을 때 몸이 비로소 원상태, 원래 있었던 상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관찰자적 시점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수도하러 왔어요. 태국도 수도하러 와가지고 진짜 도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막 도 얘기만 들으면 막 귀가 막 열리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고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 상제인 기도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어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육체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정신과 육체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본인은 기도할 뿐인데 이 기운을 보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근본하는 원기라고 하는 근원한 기운이 몸에 순환하기 시작하더니 이 몸을 다스리게 하는 일곱 가지 칠정이 가지런하게 되도다. 온 몸이 가장 원활한 상태로 딱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칠정이라는 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칠정은 중국 고대 천문역에서 7개의 별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 달, 금, 목, 수, 화, 지구 이렇게 가스린다고 하고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고 여기 별들이 많잖아요. 별들이 많은데 실제 별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중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영향을 받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정은 천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별자리들을 칠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요 정자를 쓸 때가 있거든요. 요 칠정은 희노애구애오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언제 많이 쓰냐면 오욕칠정, 사단칠정 요렇게 할 때 많이 써요. 그중에 이제 오욕칠정으로 할 때는 이제 인간의 뭐 좀 나쁜 감정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옛날 영화 보면 수도인들이 오욕칠정을 끊고 막 깨달음이 얻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이거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떻습니까? 메마릅니다. 여러분 수도인이야. 진짜 수도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오욕칠정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기쁨을 못 느끼고요. 화남을 못 느끼는 게 괜찮죠. 나는 화가 안 나요. 이러면 수도민에 가까우는데 기쁨을 못 느끼고 슬픔을 못 느껴요. 저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슬픔을 못 느껴. 두려움을 못 느껴요. 내가 나 스스로 넘쳐서 누구에게 해를 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못 느껴. 그 사랑을 못 느껴. 미움을 못 느껴. 욕심을 아예 못 느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죠. 수도인인데 이걸 못 느껴? 없어져? 그게 아니라 이제 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책장에 책이 다 가지런하게 꽂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가지런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쁨이라는 게 적당해야 되는데 넘쳐. 환희에 차. 그럼 잘못됐죠. 기쁨이라는 게 너무 없어. 사람이 늘 우울해. 잘못됐죠. 뭐 어쩔 때 좋아요? 항상 넘치지 않게 가지런하면 좋은 거죠. 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잘못되거나 옆 사람이 잘못되면 화를 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죠. 훈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여움은 가지고 있어야죠. 노여움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쓸 건 있어야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죠. 내가 슬픔이 뭔지 알아야 누군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슬프다는 걸 내가 공감할 수도 있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알아야 겸손할 수가 있더라고요. 두려운 게 있어야 사실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두려운 게 없으면 아나무인이잖아요. 사랑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미움이라는 감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뭐에 미워하면 됩니까? 여러분? 댓글을 달 수 있으면 항상 편하게 달아주십시오. 박하진네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뭘 미워하면 됩니까? 마약을 하는 내가 있다. 미워해야죠. 도박을 하는 내가 있다. 미워해야죠. 남을 싫어하는 내가 있다. 미워해야죠. 노재영에서 불의, 감사합니다. 그쵸. 불의를 행하는 내가 있다. 미워해야죠. 미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를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야 뭐 기본적인 욕심, 우리 오욕 여기 제가 담했는데 오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심들, 재물, 명예, 식욕, 수면, 색, 이 중에 요 2개만 볼게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인이? 굶어 죽습니다. 산에 가갖고 식욕이 없어갖고 명상하다가 아사할 수 있어요. 수면욕,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 피로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체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만큼 수면을 취하면 되는데 과하게 취하면 게을러지죠. 부족하게 취하면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뭐든지 제일 좋은 건 뭐다? 가지런한 거다. 그럼 이 가지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글로 가보죠. 이 칠정이 가지런하려면 요 한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스린다는 의미니까 칠정이 가지런해지려면 뭘 하면 됩니까? 원기가 돌면 돼요. 몸 안에 있는 근원하는 기운이 돌면 돼요. 그럼 근원하는 기운을 돌리려면 우리가 기도 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완전히 몰입해야 이 시작이 가능하다. 결국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모실 때. 예. 정말 간절히 집중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원하는 기운이 돌게 되고요. 그 돌게 되는 과정으로 뭐가 되냐면 칠정이 가지런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스림이 가지런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와닿아요. 이 감정들이 그전에는 튀잖아요. 갑자기 조울증도 있는 거고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타인과의 관계에 얼그러지면 언제나 이 칠정이 과하거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 사람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따스하게 다가가되 잘못된 거는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어질게 훈계도 하고 하지만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 이런 거 되게 복합적이죠. 인간관계가. 제가 얘기하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 아시겠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잘 가지런하게 대해야 나와 남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와 나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하면 된다? 기운이 원활하게 돌면 된다. 그 시작은 오직 바르게 닦겠다는 의지로 내 몸이 다스려지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욕 칠정할 때 오욕도 잠깐 보시면 이제 이런 욕구들인 거고 이런 욕구들도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사단 칠정은 이제 여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 우러나온 마음씨.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감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옛날에 뭐 맹자의 공손추에도 나오고 좋은 말이 많대요. 이런 건 어려서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나중에 또 제가 이어서 할 거예요. 근데 요런 감정들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떻게 된다? 과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다스리고 있으면 되고 항상 다스린다라는 거는 저희가 기운을 늘 모시고 있다. 기도를 늘 모신다 이러면은 되겠구나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장주를 여기서 이제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원기 포행이잖아요. 근보다는 기운이 움직인대요. 기가 움직인대요. 기가 포행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가 무슨 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오장주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보세요. 천전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간중 목기는 간에 있고 화기는 심장에 있고 금기는 이제 폐장에 있고 수기는 신장에 있고 토기는 비장에 있더라. 한자니까 그냥 후딱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한글로 써놨습니다. 제가 어려울까봐. 간은 청기, 심장은 붉은색 적기, 태는 백기, 여기 신장은 흑기, 비장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 조금 위인데 이거는 황기더라. 그래서 이 기운들이 몸 각각의 장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사람 몸에서 청기는 이렇게 좌편에서, 적기는 전면으로, 백기는 우편으로, 흑기는 배상, 등을 따라서 위로, 그리고 마지막에 황기는 액상, 이마로 오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 오장주를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오장주는 제가 얘기해서 이제는 웬만하면 친숙하실 거예요. 나는 아직 친숙하지 않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정은진 오장주 치시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니까 여러 번 보셔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면 왜 오장주를 이렇게 해냈겠어요? 원기 포행이다. 이 네 글자로 돼 있는데 이 근원하는 기운이라는 거는 원래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요 5가지 오행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워행의 기운이 있고 요것은 아까 말한 칠정 하늘에 있는 별자리랑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별들에 있는 기운이 원래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순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화도 필요한 만큼만 나고, 사랑도 가득하고, 애정도 가득하고,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은 두려워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대로 정신 박힌 인간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운이 돌 때. 그럼 기운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면 남 불쌍한 것도 모르고, 남한테 좋은 거 양보할 줄도 모르고, 내가 게으르고 더럽고 흉악고 잡되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행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우리가 하냐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보통 어때요? 뒤에서 후광이 이렇게 쫙 황금빛 후광이 확 나시잖아요. 예. 그럼 보면 여기 써 있죠. 액상, 황기 액상 뭡니까? 토기, 황금빛 기운이 이마에서 쫙. 기가 원활히 순항되는 거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구나. 내가 화를 많이 냈던 게 뭔가 몸이 망가져 있구나. 기운이 막혀 있구나. 내가 너무 우울하고 침울한 게 기운이 막혀 있던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뭡니까? 기가 순환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가 순환하는 우리 태극도인들의 기를 순환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예, 기도, 수련, 공부, 주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심경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길이고 정신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태극도인들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더 정성스럽게 주문하면 되는구나.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됩니다. 제가 결론까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내야 할 결론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몸에 있는 이런 수많은 기운들이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측은지심 다시 얘기해 볼게요. 측은지심,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의롭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 미워하는 마음. 여기 미움 있죠?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양지심, 겸손에게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이제 사단, 사덕.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에 그런 기운들이 있는 거고, 기가 원활하게 순행될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올라와서 본성이라는 거죠.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감싸고 살펴주고 돌봐주는 게 원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더니 나는 게으르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들이 있어. 그럼 이걸 멀리 해야지. 이게 원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러운 것에서 멀리해서 좋은 것, 밝은 것, 상제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나방이라고 하죠. 나방들은 불빛을 보면 달려들잖아요. 이 본성이에요. 인간도 밝은 곳을 향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 곁에 가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럼 나는 왠지 기도 모시는데 가기 싫고 상제님 곁 모시는데 가기 싫은 건 뭐예요? 내가 병 들어갖고 본성을 많이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걸 찾게 하려고 상제님께서 법방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남의 겸손하게 남에게 사양할 줄을 몰라. 이거 심장이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판단이 없어. 옳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맹해. 이건 신장이 망가진 겁니다. 이렇게 기운과 여기 인의 예지신 이렇게 있죠. 인은 간, 의, 심장, 예, 폐, 지, 신장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순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장이 액상한다. 황급빛 광채가 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장주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요 내용이 쉽진 않은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빠르게 지금 진도를 나간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면 몸에 근본하는 기운이 흐르니까 몸에 근원하는 기운이 이렇게 흐르니까 몸을 다스리는 것 칠정이 이제 가지런해져서 몸이 다스려진 거예요. 그럼 몸이 다스려진 그 상태 다음은 무엇이냐? 사상성도 만방함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상은 이제 우리가 사상의학 할 때 노양, 소양, 소음인, 태음인 이거 아시죠? 사상인데 이게 이제 사람 몸으로 보면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걸 네등분 한 거예요. 그냥 네등분 해갖고 맨 위에는 이제 극양, 맨 아래는 극음 이렇게 해갖고 네등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요 사상 성도라는 거는 몸이 비로소 온전히 원래 있었던 그 모습, 몸이 원래 있어야 되는 가장 바른 그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다, 다스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사상 보이시죠? 음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성도, 비로소 그 제대로 된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방이 함령이라, 만방이 함령이라, 온 나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고, 우리가 수도한, 이게 정신경이 수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아까처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도가 너무 좋아서 온 사람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자 하니까 이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근원하는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하니까, 몸의 기운이 도니까 칠정이 가지런하게 다스려지면서 이분의 몸이 머리, 가슴, 배, 이제 하단부까지 그 사람이 온전히 갖추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원활하게 수행되면서 뭔가 탁 갖추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상성도니까. 기가 됐건 혈이 됐건 무엇이 됐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탁 온전히 자리를 잡은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만방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상황으로 이제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불가에서는 삼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고요해지게 가지런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쫙 되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심경 세 번째 줄입니다. 군신제외 영대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신제외, 드디어 임금과 신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울려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금과 신하가 어울려 모인다라는데, 저는 이 임금과 신하가 영대위경이라, 영대라는 거는 우리 영대 하는데, 영대라는 건 임금이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던 대입니다.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백성을 어디서 살펴볼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영대, 그러면 우리는 이 영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강전 영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령, 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심대는 단전이에요. 단전. 그럼 단전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진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상제님께서 나는 도인들의 심령, 심대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바가 있어요. 상제님을 만나고 싶다. 상제님 뵙고 싶다. 그리고 상제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분만 일심을 하면 나와 문답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답이라는 거, 논에서 상제님 써주셨네요. 문답이라는 건 이렇게 대상을 인지할 수 있어야 문답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상제님하고 뭐 전화번호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문답할까? 일심이 되면 어디서 될까라고 봤더니, 이 군신이, 신하는 나고 임금은 상제님인 거예요. 만나더라. 어디서? 영대에서 만나니까 거기서 하염없이 조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 순간은 뭐냐면 만방이 함령한 순간. 오로지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상제님을 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구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정심경은 이 수도의 수행자가 집중해서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 도입부, 그리고 거기서 정진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볼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사람을 그 관찰자로 한번 바라보시고 대입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도가 너무 좋아서 오로지 매진할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이 구절을 읽으시면 조금 피부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긴데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어느 순간이냐면, 이제 기도 모셔야지 하면서 무국신, 딱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 정심경을 오늘 보면서 집중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모든 태극도 도인분들은 다 상제님을 만나고 있고 상제님 앞에 정진해 가고 있대. 그 순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모두 상제님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늘리고자 상제님을 바라보고 상제님을 온전히 쳐다보고 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들을 찰나였지만 이것들을 늘리고자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북돋워서 격려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이런 문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상제님을 바라보려는 의지를 오늘 세웠을까? 혹시 부족하다면 더 세워보자. 오늘 정신형 보고 저녁 때 기도 모실 때 내가 또 잡념 많이 기도했네. 근데 내가 잡념 없이 기도하려는 의지가 얼마큼 있었을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때는 정신 차리고 하려는 의지 있나? 그래, 오늘 그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 기도만은 이 한 순간만은 다른 생각 내려놓고 또 기도해보자. 상님 앞에 나는 가고 싶잖아. 상님 만나고 싶잖아. 그거 하려고 태국도 왔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 이 한순간이라도 좋다. 오늘 들었던 얘기들로 오늘 저녁 기도뿐일지라도 나는 마음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또 정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 결과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들로 이 다음에 이어질 얘기들로 한번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